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 자녀 모든 일들이 복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랄지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말씀을 들은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 가지 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아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 뿔 속에 뿌려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였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덤 뿔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씨는 자고 싹이 나서 자란다. 세 번째 씨에 대한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라고 하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됐습니다. 본문의 그날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그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물어지는데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신 그 배 그대로 타게 하시고 제자들이 동승해서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200m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저 북쪽에는 3000m 고도의 헐몬 산이 있어서 그 눈 덮인 그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갈릴리의 그 호수 주변에 땅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서
그 뜨거운 열기와 찬바람이 교류하는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는 큰 바람이 불게 됩니다. 본문에 광풍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헬라어 라일랍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두 번 잠깐 불다가 끝나는 돌풍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는 바람도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격렬하기도 하고요, 사납기도 하고요,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하는 데서 매우 곤란한 그런 바람이 바로 이 광풍이죠. 그런데 이 광풍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에 메갈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메갈레라고 하는 수식어는 영어의 크다, big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배를 표현하고 있는 원자력 용어인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갈레는 엄청나게 큰 것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닥쳐온 이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광풍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이 이 배에 덮쳐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과 그리고 항의가 담긴 어조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1663년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요, 물결이 굉장히 일어나서 배에 막 덮고 있습니다. 밤이지요. 또 폭풍우가 일고 있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알기 위해서 이 렘브란트 화가는 이 빛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비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자, 배에 탄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12제자이니까 13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배에는 14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 속에 자기를 그려 넣은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이 그림과 자신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자기 자신을 늘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렘브란트는 그리면서 역시 이 그림과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렘브란트 대신에 여러분들을 이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 생각하시고, 이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13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나는 어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뱃머리에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파도가 직접 다가오는 그 뱃머리에 파도가 부딪혀오는 최전방에서 이 사람은 저 돛을 바라보면서 이 배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배를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인가 매우 노력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돛대를 잡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숙련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지금 찢겨가는 이 돛을 돛대에 메고 있고요. 아주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밧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혀 오고 있는데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줄을 붙잡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언제 파도에 휩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우 태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웅크리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려닥쳐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뱃전에서 지금 구토하고 있는, 여러분 배멀리 해본 분이 계시겠습니다. 굉장히 심하죠.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매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항의 내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초연한 자세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포기 상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후미에 파란색 옷을 입고 좀 멋쟁이로 보입니다. 모자를 왼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광풍 속에서 배가 지금 파손돼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의 작은 모자 하나 붙들고 이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독자를 정면으로 보고 있죠. 이 그림을 봐라. 렘브란트는 바로 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있는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의 모습이죠. 그 머리에 후광이 보이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자. 그런가 하면 맨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제자를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 배를 잘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핏줄이 서 있고 그의 목 주변에도 붉은기가 있는 것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노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자기를 깨우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조용히 고요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배에는 십자가가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이 화가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 안에서 도대체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광풍, 세계를 몰아닥쳐온 이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도 여기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별로 빛이 나지 않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깜깜한 밤에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걸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네 가지의 밭에 대한, 그리고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막 물결이 와서 배 가득 차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합격했을까요? 지금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광풍이 와 다가왔을 때 제자들 모두 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 여기 아주라고 하는 말은 아까 사용했던 메갈레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크게 잔잔해진 거예요. 아주 잔잔해서. 이건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 대조,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께로부터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그것이 자라게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굽히지 않고 투옥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유배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또 만납니다. 여기의 광풍과 거기 광풍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갔고요. 거기에 선장도 있었고 아주 노련한 선장이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수의 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삶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자기 한 사람만 구했을 뿐만 아니라 100배도 넘는 276명이나 되는 목숨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에 비유하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가 큰 위기가 삶의 위기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도 광풍이잖아요.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죠. 감염되지요. 죽지요. 직장 잃지요. 사업이 축소되지요. 부도 나죠. 무너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광풍, 더 큰 위기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주임이 보이지 않아요. 거센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타개해볼까? 밧줄을 붙잡고 찢어져가는 돛줄을 어떻게 붙잡고 메고, 하지만 줄들이 다 떨어져 있죠.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는 뭐냐? 주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사실은 사람들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별 도움 없어. 아내가 옆에 있어도요, 큰 문제 당하면요 별 도움이 안 돼. 자식들 많다 해도 인생에 엄청난 큰 문제 당하면요 자식들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편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실천이 없는, 그런 결과가 없는 그런 헛만 하십니까? 시건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로마로 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그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로마로 네가 갈 것이다. 가리라. 가게 되는 거예요.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심히 두려움은요 광풍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파도 때문에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선생님하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심히 두려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땅히 주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선생님은 가르치긴 하고 그런 정도지 이런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분으로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의 배를 저어서 저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죠.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지금 밧줄 잡고 찢어지는 밧줄을 메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키를 잡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큰 파도, 거센 그 엄청난 그 광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이 엄청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백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백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치료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백신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치료제 만들어봐도 또 다른 엄청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믿음의 자세인가? 그저 두려움만 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누가 해주겠지 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배에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자, 잃어버리는 자, 주님을 생각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내 삶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두려워 낙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표대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끝까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한순간도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